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북한 선교를 다 우리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걸어가고 있고. 근데 이 북한 선교를 하려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예. 이 북한 선교에는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전에도 늘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십자가의 정신,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모장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예. 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지금 참 보면 이게 그냥 특히 순복음교회 쪽 계열의 신앙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는 나름 이게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축복적인 어떤 그런 신앙,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고. 그렇지만은 이 신앙이라는 면에서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이 십자가의 어떤 삶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엄청나게 훈련받지 않고서는 이 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예. 모퉁이 돌이잖아요. 모퉁이 돌은 그 모퉁이 돌은 거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 돌에 거쳐서 그 모퉁이 돌에 너희가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고.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넘어져? 이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이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정말 딸딸하게 묵혀 있지 않고서는 이 길에 마주 설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또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그 고난에 대한 우리 자세, 이런 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하도 이렇게 이 선교를 시험에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강의들, 커리들 시험하느라고 그런 여력이 없었지만, 항상 언제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 신앙을 한번 강의를, 이 신학을 한번 좀 세워야 된다. 고난의 길에 대한 이 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강의를 좀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한번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전에 제가 보니까 예맘교회 박근선 목사님이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성 집회나 어떤 그런 것들 할 때 박근선 목사님한테 어떤 한 강의를 맡기고 싶었고, 어떤 그런 적이 늘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십자가 신앙, 이 고난의 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요즘에 탈북 목회자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책 한 권씩 읽고 독서 토론을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진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남 비전교회 한재호 목사님이 이렇게 늘 아주 이렇게 박식하신 분이에요. 아주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도, 또 세상 물정에 대해서도,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달마다 이렇게 주면 그걸 한 달에 쭉 읽고 독서 독후감을 써가지고 가서 토론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때 이 한재우 목사님 자기가 직접 쓰신 이 책이 하나 있거든요. 이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하는 이런 책이에요. 우리 성교에도 한 30권 보내줬는데 저쪽이 있어요. 저쪽에 원하시는 분들 한 권씩 가져가셔서 직접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고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내가 한번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해서 좀 이렇게 이 고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미 잘 해놨더라고요. 물론 저도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쓸 수 있는 생각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걸 딱 보면서 요거 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 메시지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한 몇 주간 요 책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신학에 대해서 좀 같이 제가 본 내용들을 발제해가지고 같이 좀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정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 고난을 4가지 부류로 구분을 했어요.
네 가지 부류로. 첫째는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면 이게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 여기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주제였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훈련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위한 고난.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그 부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 못 해봤는데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인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정리해 놓은 것 위에 또 제가 묵상하는 부분들도 첨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째로 이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다, 이런 문제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 베드로전서 이게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고난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가해서 매를 맞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세 가지 고난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랬잖아요. 먼저 여기서 부당하게라는 이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했을 때 이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애매히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 단어는 헬라 원어로는 아디코스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는 이게 요것도 이게 그 합성 단어인데, 이게 부정불변사 아와 공의라는 의미가 있는 디케라는 단어가 합쳐서 이 아디코스라고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자 그대로 이게 이 부당하게라는 이 말을 번역하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공의가 상실된, 그리고 불공정하게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인과관계가 뚜렷한 고난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건 견디기 쉽다고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어떤 그런 고난은. 실례로 그런 것을 실례로 한번 든다면, 어떤 목사님이 주일에 계속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성도는 주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충성스럽게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성도는 몇 달째 주일날마다 놀러가는 거예요. 몇 달째 주일날마다 놀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에 신나게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이런 고난은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고난은 해결책도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악 때문에, 이게 목사님이 주일날에는 다른 거 다 이렇게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내가 어기고 놀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에 대한 해결도 쉽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한 악에 대해서는 정말 해석도 어렵고 극복하기도 어려워요. 해석도 어렵고 극복하기도 어려워요.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있을 뿐 아니라 참 많아요.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고난, 잘했는데도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은 또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받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했는데도 받는 이런 고난. 우리가 뭐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른들이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뭐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뭐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진무구한 어떤 그런 애들이 질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사고로 전쟁으로 고난을 기근을 죽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교회사 이렇게 보면 논쟁들이 확 있잖아요. 세례, 이 영아 세례에 대해서, 영아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히 이게 중요한 어떤 기독교 교회 사회 같은 논쟁의 아주 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영아들은 죄도 모르고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 애들은 어떻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아주 난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사역자의 어떤 그런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이 집요하게 그 사람에게서 이거는 풀어주지 않아. 집요하게 이거 풀어주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꼭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꼭 이게 물어보고 싶다. 피드가 생각나는 어떤 그런 단어도 그 말씀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겪었던 이 내 몸의 가시 때문에 내가 3번 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얼마나 아파했으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왜 이걸 나한테 주셨는가. 그런 문제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 이 책에서 이런 고통을 겪은 한 소설가인가 어떤 그런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대요. 혹시 박완서 아십니까? 네,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대요. 이 소설가 이 박완서는 깊은 고난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깊고 깊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깊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하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글을 하나 썼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런 이 고난을 당하고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 앞에 한 말씀만 해주소서. 그런 이 책을 썼다고 그래요. 이 소설가 박완서는 이렇게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남편 잃은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뭐 남편 잃은 여인은 미망인이라 하고, 아내를 잃은 남자는 호랍이라 하고, 부모를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하는데,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를 칭하는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심령을 말 그대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삼척을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척을 당했다고. 삼척이라는 것은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가 박완서는 그녀의 나이 58세였던 1988년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게 됩니다. 예, 폐암으로 잃게 돼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후에 석 달 만에 마취과 레지던트였던 26세이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또 잃는 끔찍한 경험을 당해요.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느꼈던 분노, 그 절망감을 안고 하나님에 대한 항의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써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왜 내한테 이런 고난?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저도 이 다리가 장애를 입었을 때 중국에서 지금도 옛날도 늘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다가도 이렇게 늘 뭐 어떤 때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을 나한테 이런 장애를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내 멋에 살았을 것 같다고, 내 멋에 살았을 것 같다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 날 치신 거에 대한 어떤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 장례를 입었을 당시에는 있잖아요. 그 장례의 긴 고통의 터널 가운데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뛰어보고 싶고 축구를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그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야여가지고 중국의 그 어느 거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 세상이 다 나를 저주하는 것 같았어요. 다 나를 왜 나인가? 왜 이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그 장애의 터널을 가운데서 왜 나인가? 왜 나인가고? 박한서 한 말씀만 왜 나인가고? 남편도 데려가고 아들도 데려가고 왜 나인가고? 그런 심령으로 토로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런 기도를 또 하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남편도 데려갔지. 아들도 데려갔지. 남은 가족들이 좀 있었겠죠. 다른 사람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거죠. 그런데 깊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라도 고난 속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남편을 잃고 생떼 같은 아들까지 잃었는데도 나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도 세상은 무심하게 변화가 없어요. 내가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뭔가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던 길을 쭉. 여러분, 이 사변이 막 대한민국 정치를 막 봐도 이 뭐 보수 진보 막들이 뭐 부득이 싸우면서 뭐 주목하는 이 정치인이 어떤 그 가족사를 탈탈 털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온 대한민국 언론, 온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서 피를 물고 불을 뛰는데 그 가운데서 물론 죄의 대가를 받는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그 가족들에게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죽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가 피를 흘렸다는 내가 어쨌든 세상을 우리 얼마나 이 미중 패권 경쟁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국제 질서 가운데 막 이렇게 세상이 막 돌아가고 그러는 것 같이는 거 보이지만 정말 남아프리카 온 저기 미개 나라 그런 데서 정말 굶어 죽고 그러한 어떤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세상은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그냥 걸어간다. 이 박한서 작가도 생떼 같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는데도 세상은 무심하게 그냥 자기 걸음을 갈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깊은 고난 중에 바라본 하나님은 그냥 숨어 계시는 하나님일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의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을 진정하게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애타게 찾는 그 순간에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모두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보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관학교 훈련 교재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 우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숨어 계신 하나님 같이 보이는 어떤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느낄 때가 말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탄식하면서 기도드리는 때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항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저는 그 인천 제2교회에서 전에 한번 여기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인천교회에서 한번 쫓겨났어요. 쫓겨난 경험을 하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그냥 뭐랄까 꽉 깝깝하게 그냥 이렇게 깝깝하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 어떤 큰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순간에 훌 늙어버려요. 얼굴이 그냥 색깔이 새카매. 예.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23살에 탈북했거든요. 중국에 한 2년 정말 별 고생 다 하면서 그런 가운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야, 내 나이 한 60이 돼 보인다. 세월을 그렇게 험하게 만남이 있잖아요. 그냥 팍 늙어버려요. 마음이. 그때 그 인천 제2교에서 내가 쫓겨나면서 내가 인생, 이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것 가운데 가장 이 무거운 마음을 지내면서 보냈던 시간들이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충성 다한다면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성산에 오르게 해서 토바 오르고 그 중턱적이 정말 아등바등해서 올라가면 누군가 그 위에서 그냥 발로 화차 내버려가지고 그 산 벼랑턱에서 대걸대걸 굴러가서 쫙 아래가서 시궁창이 처방키긴 같은, 아무리 어떻게 노력을 해도 신앙을 살려게 하는데도 계속 나락에 떨어진 그런 느낌. 하나님, 왜 그러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그러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되는가?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 같이 이게 지내던 우리 탈북자 친구들하고 같이,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인도해가지고 한국에 이런, 이제는 뭐 중국관에 잡혀갈 걱정, 뭐 배고플 걱정 그런 게 없이 그래 다 이렇게 얼마나 이 좋은 세상에 보내주셨냐. 그 우리가 그냥 뭐 좋은 세상에 왔다 그냥 입 북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도 하나 앞에 뭔가 감사한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국 출장에 와서 이게 천지장학회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탈북자 친구들은 이게 회비를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래서 그 회비를 걷어가지고 저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자 자매들, 그 낳은 애들을 이게 후원하는 그런 사역을 한 10년 했어요. 초창기에 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 송혜철 목사님보다 한참 선배 그런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 탈북자 여성들을 엄청 그 시골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중국 시골에 그때 2003년도에 왔으니까 중국 시골에 찾아가는 이 진흙탕 길 그런 데를 하면서 겨우겨우 가고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탈북자 여성들이 낳은 애들을 돌보는 사역하면서 한 번은 어떤 애가 그 가정이 탈북자 여성의 애가 엄마가 한국에 오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선을 놔주었거든. 이게 들어오게 탁 했는데 오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이 소식을 몰라. 나는 그 이후로부터 이 구출 사역을 안 해. 이게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성공하면 좋지. 나도 그렇게 왔지만은 목숨을 내야 되고 왔지만 어쨌든 하나님 은총으로 이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지 몰라요. 살이 떨려서 못하겠더라고. 내가 마치 그 사람을 그냥 실패시킨 것 같은 느낌이, 손을 못 댔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종종 이렇게 중국에 가서 우리 후원하는 애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애가, 삼촌, 우리 엄마 좀 찾아달라고. 우리 엄마 좀 찾아달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근데 속으로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애도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죄 돼가지고 엄마가 북한 사람에서 태어나자마자 몇 년 못 겪고 엄마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그래도 여기서 무슨 잡혀갈 걱정도 없고 중국 아빠라도 옆에 있으면서 이 밥에 간장이라도 찍어 먹으면서 굶어 죽을 걱정 없이는 살 수 있지 않냐. 근데 너네 엄마는 만약 네 옆에 있다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네 옆에 있다가 중국원에 잡혀서 북한에 만약 잡혀나갔다고 생각해봐라. 그 수용소에 가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너네 엄마 처지, 그런 네가 이해하는. 차라리 네 옆에 없는 것보다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게 낫지 않겠냐.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숨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개발해야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도에도 이렇게 중국에서 막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막,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저 북한 동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뜨거운 20대 초반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저 통일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한국에 와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신학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 했어. 그 준비를 오늘날까지. 근데 안 열려. 안 열려. 야, 내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나이에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벌어먹을 것도 없고 안 열려. 금방 열릴 줄 알고 이렇게 막 준비했는데 안 열려. 하나님 언제 열어주십니까? 그렇게 외치다가 지나간 세대들이 몇 세대인 거예요. 요즘에는 내가 은혜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은혜되는 문장이 한 구절이 있어요. 완주합시다. 완주합시다. 내가 이 힘든 목회를 정년을 다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 와,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은 이 사명의 길을 완주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모임에 딱 갔거든요. 신대원 동기들이 쫙 있는데 가서 각자 이렇게 우리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있는데 뭐 어떤 부목사로 가서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뭐 목사로 청년대가 가서 하는 친구도 있고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뭐 나와서 이렇게 잠깐 자기 사역 이야기들을 하고 이러는데 어떤 친구는 하나 탁 나와가지고 울먹울먹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목회기를 내려놨대. 내려놓고 돈 번대. 돈을 벌어보니까 자기는 이게 목회도 해봤잖아요. 돈도 벌어봤잖아요. 돈을 버는 게 훨씬 쉽대. 훨씬 쉽대. 내가 이게 목회기를 가면서 그런데 울면서 자기는 완주 못했지만 동창들이 끝까지 완주했다. 완주.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가 아니고 월요일 날이죠. 어제죠. 우리 탈북 목회자들하고 이 독서 토론하고 다 목사님들 가신 다음에 우리들끼리 앉아서 이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자기 삶의 이야기, 사역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회의감을 느껴. 목회. 회의감을 느껴. 신춘을 가자면 이게 목회 현장이 탈북민 목회 현장 목사님들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나마 나름 이 뭔가 경력이 있는 분들의 나름 그래도 이 이미지가 있는 분들 우리끼리 가니까 톡 터놓고 일하는 거죠. 교회 가면 교회 성도들이 몇지 안 앉아있지. 거기서 겨우겨우 앉혀놓고 앉아있지. 다 한국교회 뭐 돈 줘가지고 다 이런 데 빨아가고 몇지 않아. 나는 애들이 줄줄이 세너에 있는데 교회에서 받는 조금 많았던 그걸 바라보면서 와이프로 그냥 그 비들비들한 와이프로 그냥 일터에 내몰면서
나는 이 젊은 청년의 시기에 그래도 나중에 이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앉아서 이러고 앉아야지? 나가 일하면서 목회하는 그것도 반죽이고 그것도 하나 앞에서 미안하고 이러면서 어떤 목회자들은 돌아서려고 몇 번 하다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 맞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서서 그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번뜩번뜩 하는 게 보이지 않아도 그 강단을 그냥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반짝반짝하고 막 말씀하시는 하나님 막 음성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만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면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때 이 고통에서 나오는 절규가 있죠. 이런 절규를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의 고난, 그것도 부당한 고난을 받은 어떤 그런 인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욥의 고난을 들 수 있죠. 욥은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욥은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뒤 한두 장을 빼놓고선 다 그래서 욥이 그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절규예요. 절규. 그 절규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욥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절규하는 욥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욥아, 너는 왜 믿음이 없이 그토록 나를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욥의 절규의 과정을 그냥 받아주세요. 이 박안서라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박안서는 그 소설가는 피 맺힌 부르짖음 속에서도 그 절규, 우리도 하나 앞에서 걸어가는 것 가운데서 이 받는 고통에 대한 이 절규, 하나님은 그 절규를 받아주십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그냥 절규가 그게 다 그대로 표현했나.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답다. 예.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그 답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뭐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슬픔을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그 슬픔을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그 소설가 박안서에게 그런 고난을 당한 에게 이 박안서 소설가에게 어떤 인터뷰 기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박안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극복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기 일이 잘 되는데 그거 왜 못 믿겠어요? 얼마든지 믿고 잘 따라가지.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어떤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계에서 그냥 서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습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고난이 앞에 딱 한번, 내가 진짜 믿음이 내게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 앞에서 벌거벗고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험의 장이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견디면서 담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걸어 나아가야 돼요. 보통은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물러서 떨어져 나가요. 제가 그 미국에 가서 한번 이렇게 그 간증을 하니까 제 간증을 듣던 이 미국 그 어느 대학교 대학생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우리 형제님은 전사 같대요. 전사 같대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만나면 그냥 툭 주저앉고 떨어져 나간대요. 근데 형제님은 전사 같다.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전사같이 나가는 하나님 백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치면서 젊은 소년이라도 지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독수리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견디면서 담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 떨어진다는 그 자리에서. 툭툭 떨어진다. 이 치를 치신다 그러잖아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알곡은 그 자리에서 견뎌요. 이 키지라는 그걸. 담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나 그 담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통일 한반도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딱 이렇게 내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와보니까 이 한반도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 이념의 어떤 그 투쟁, 보수, 진보 서로 이 이념으로 갈라져 가지고 일제 식민 치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 있는 내 땅이니 과거사를 문제로 가서 붙들고 북한이 어떤 이 이념이 어떤 그런 것들 그걸 그냥 정치적인 어떤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붙들고 과거에서 나는 그냥 꽉 묶여 있어요. 담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과거에서 이게 그 과거의 상처, 일제 36년 이 치하의 어떤 그런 이런 데 묶여 있어. 우리 한반도 6.25 전쟁의 어떤 그런 상처에 묶여 있어. 이 교훈을 잊으면 안 돼. 맨날 그걸 붙들고 전진이 안 돼. 전진이 안 돼. 담장으로. 독일이 이 나치 히틀러의 어떤 이 치욕의 과거를 씻는 어떤 그런 이 과거의 문제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면 통일 독일을 못 맞았을 거예요. 묶여 있어. 1000만 이상 가족. 이 북에 두고 온 그 형제 혈육. 이 과거에 묶여서 전진을 못해. 여러분, 이거는 이런 물론 우리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소중하게 아주 잘 정리해야 되지만 그거에 묶여 있으면 전진을 못해요. 대한민국의 내일을 못 맞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제가 성산교회에서 우리 기도 모임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 그때 송혜철 목사님도 있었죠. 그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영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덕담사 이렇게 자기 이야기들을 할 때 이렇게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월남을 했던 분인 거예요. 평생에 택시를 하셨어요. 북에도 6.25 전에 가족이 있었고 6.25 때 이렇게 월남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어떻게 돌아 못 가니까 여기서 가족을 이루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이뤘어요.
그래서 평생 택시를 하면서 이게 그 이불장 위에는 이게 항상 이게 그 트렁크, 트렁크가 항상 좀 문이 열리면 저 트렁크를 가지고 북에 올라가겠다. 맨날 그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북에 두고 온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해서. 그때 목사님이 이영수 목사님이 아버지 보고 이래. 우리는 뭔데? 우리는 뭔데? 아버지는 북에 있는 이 가족들에 대한 지난해 했던 그 마음에 꽉 묶여서 평생을 묶여 있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가족을 이루지 말아야지. 우리도 좀 봐주면서 같이 여기서 걸어가자는 거예요. 우리 걸어가야 됩니까? 옛날에 묶여서 그냥 거기에서 슬픔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우리 탈북 여성들도 보통 그렇죠. 북한에서도 자녀를 낳고, 중국에서도 자녀를 낳고, 여기 와서도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또 개척을 하고, 항상 두고 온 자식, 그거에 대한 묶여있는 거, 나 못 가. 여기 삶이 피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깊은 아픔을 지닌 채,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의 아픔이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견디라는 그 자리에서.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하게 당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걸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 그런 삶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 문제예요. 이런 깊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은혜가.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먼저 있잖아요. 침묵하거나 경청하세요. 침묵하고 경청하세요. 무엇보다도 침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 이렇게 쭉,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전에 저도 별의별 수고 일으킨다고 뛰어다니고 해서. 근데 이제는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보고 상담자가 되라고, 나보고. 상담자가 되라고. 근데 많은 우리 이 탈북민을 섬기겠다고 오신 분들은 그냥 내 경험, 내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전수해 주려고 그냥 내 말을 막 해.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우리는 고통받은 성도에게 딱히 건넬 만한 말이 없어요. 깊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던져주는 연설은 고통을 더할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쫙 와서 제일 처음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왔겠어요. 근데 하늘마다 다 그냥 자기 어떤 너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모르지. 많이 배워, 많이 먹어,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많이 이론적으로 세워주려고 이런.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있잖아요. 나도 이성적인 사고가 있는 존재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막 히든부는 게 틀린 것처럼 보여도 있잖아요. 나는 세상을 비록 판단할 능력은 없지만은 내 나름 최선의 내가 죽자고 삶을 선택하겠어요? 사는 길을, 고민을 선택했겠죠. 근데 그게 물론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틀리다가 넘어지면서 이게 아니네 이렇게 배워가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름 틀렸다 할지만은 그게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이 그 여정인 거예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때 참 수준이 어리지.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러면 툭툭툭 치는 거예요. 기분 나빠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말을 물론 아이고 니 가서 어디 가서
좀 더 깨지고 굴러먹다가 네 스스로 배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럼 버려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옆에서 침묵해줘야 돼. 같이 침묵해줘야 돼. 아이고 아프니까 인생이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틀에 박힌 말도 하지 말라는 거. 더군다나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쉽게 말을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와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 보고 또 목사님들 보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어떤 문제를 내놓으면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몰라. 같이 기도합시다. 그 말 자체는 그냥 너희 외면하겠다 그 소리예요.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 뭔가 기도해서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가지가 헷갈리더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말하고. 그리고 하나는 언제 같이 밥 먹자. 그럼 우리 탈북민들 처음에는 진짜 같이 밥 먹자 그런 줄 알아요. 네, 근데 그 아주 기약이 없는 말이에요. 그냥 기약이 없는 말이에요. 기약이 없는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조차도 사치스럽다는 거, 고통당하는 자들 앞에서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 이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 고통 때문에 울어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실패해서 울고, 초라해서 울고, 자기 고통 때문에 울죠. 근데 신앙이 무르익고 성숙하면 이제는 자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울고,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울고, 그렇게 성숙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손 잡아주고, 그냥 곁에 있어만 줘도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거. 그것도 아니라면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묵묵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라는 거. 고통스러운 자신이 심정을 털어낼 수 있는 그것을 경청해주는 시간들을 그냥 내주라는 거예요. 경청해주는 시간들을 내주라. 이거는 엄청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가만히 옆에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걸 마음속에 있는 걸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없어. 그냥 네가 다 털어놔. 그냥 털어놔라 말도 안 했어. 그냥 혼자서 가서 한 두세 시간 이야기. 옆에서 가만히 같이 울고, 같이 울고. 또 그냥 울고. 근데 그 사람이 치유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치유돼요.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 한국에 와서 내가 인간 생활을 못 해봤어. 23살에 군대 갔다가 23살 와가지고 중국에서 그냥 쫓겨다니면서 이러다 뭐 사회생활 해본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뭐 있어? 뭐 대한민국 사회 뭐가 알아요? 인간관계 뭐 여자관계도 알 줄 모르고 어떻게 맺어가는지도 모르고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정탕 두터지 깨지는 거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송혜선 목사님 나올 때 그 유승란 실장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여의도 순복에서 만났던 우리 집사님이었거든. 밤에 2시, 우리 대한민국이 2시, 밤 10시 이후에 전화하면 몰상식한 거잖아요. 근데 2시, 3시 전화로 다 받아줘. 전화통 붙들고 저리 3시간, 4시간 이야기해. 그래, 그랬겠구나. 그래.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잖아요. 털어놨잖아. 뭐 문제를 해결된 건 없어. 근데 속이 시원해지네. 누군가 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속에 그래. 또 걸어보지 뭐. 넘어졌다가도 그렇게 누가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 실패 한번 했으니 또 한번 걸어보지 뭐. 힘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걸어왔는데 또 한번 힘내서 걸어보지 뭐.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서 경청을 해줘요. 가르치질 하지 마세요.
울어줘야 돼, 같이. 그 감정에 같이 몰입해. 내가 저 친구 내가 얼마나 그게 아팠을까. 그래, 또 가자. 그렇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에서 중보기도를 해줘요. 고통당한 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중보기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친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신수령 간사님이랑 그때 같이 매주 수요일날 내려가서 그 안성에 내려가서 송이사랑 목사님 같이 기도하고 한 주 동안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같이 듣고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힘내봅시다. 힘내봅시다 하다가 결국 신대원 들어갔잖아요. 주저앉지 않고. 네. 할렐루야. 예.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견딥시다. 다음 장을 걸어 나갑시다. 할렐루야. 통일 대한민국이 내가 봤을 때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왜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이런 우리 민족을 이런 아픔 가운데 두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끝까지 견디보면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세울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분명한 자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